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대대손손까지 이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된다. 업 때문에 그렇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이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피해를 입힌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이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그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선이 안 되고 화두를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장에 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입선 쭉비 딱 하고 치는 소리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한다.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쌓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야. 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고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더라.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 아이와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선지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애쓴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옛날 책 속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아득히 먼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파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된다. 얀짜는 사이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요, 부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노년이 되어서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스님은 물건을 줄이라고 하셨다. 오래 살다 보면 집 안 곳곳에 물건이 쌓인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대부분 다시 쓰이지 않는다.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만 무겁게 한다. 스님은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어지럽다고 하셨다. 방 하나를 비우면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고 서랍 하나를 정리하면 생각도 함께 정리된다. 노년에는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물건만 줄일 것이 아니라 말도 줄여야 한다. 젊을 때는 할 말이 많았다. 내 생각을 알리고 싶고, 내 경험을 나누고 싶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아껴야 한다. 스님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하셨다. 한마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관계에 금이 가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긴다. 노년에는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된다. 인간관계도 줄여야 한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명함을 모으고 연락처를 늘리고 넓은 인맥이 곧 자산이라 여겼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진짜 소중한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님은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낫다고 하셨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인연은 정리해도 된다. 남은 시간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욕심도 줄여야 한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닌다. 젊을 때는 그 욕심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년에도 여전히 욕심에 휘둘리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스님은 욕심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을 쫓다 보면 삶 자체를 놓친다고 하셨다.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비워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평온해진다. 걱정도 줄여야 한다. 노년이 되면 걱정거리가 오히려 늘어난다.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돈이 걱정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걱정된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스님은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미리 고통받는 것이라 하셨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고 오늘은 오늘을 살면 된다. 걱정에 쏟을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여야 한다. 오래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스님은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꺼진 불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후회에 사로잡혀 오늘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 시절에 나는 그 방법밖에 몰랐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기대도 줄여야 한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스님은 기대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다. 누군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 노년에는 기대 대신 감사를, 요구 대신 이해를 선택해야 한다. 자존심도 줄여야 한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난다. 그러나 스님은 자존심이 셀수록 부딪힘이 많고 부딪힘이 많을수록 마음에 상처가 쌓인다고 하셨다.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열어두면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판단도 줄여야 한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빨리 결론 내리고 옳고 그름을 나눈다. 그러나 스님은 판단이 빠를수록 오해도 많다고 하셨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보고 전체를 짐작하지 말라. 노년에는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결국 노년에 줄여야 할 것들은 모두 하나로 통한다. 집착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 말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욕심에 대한 집착, 걱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 자존심에 대한 집착, 판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진다. 스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하셨다. 손에서 놓아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진짜 소중한 것이 들어온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다. 줄이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젊을 때 쌓아온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걸어가야 한다. 스님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떠남이라고 하셨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느냐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자. 물건 하나, 말 한마디, 걱정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줄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평생을 더하고 채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비우라는 말은 낯설고 두렵기까지 하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허전해지고 익숙한 것을 버리면 불안해진다. 그러나 스님은 그 불안함을 견디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넓어진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 줄이는 삶은 가난해지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삶이다. 물건이 적어지면 공간이 넓어지고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깊어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스님은 적게 가진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셨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도 힘겹지만 빈손으로 걷는 사람은 어떤 길이든 가볍게 갈 수 있다. 노년이야말로 그 가벼운 걸음을 배울 때이다. 줄이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과 다르다. 버리는 것은 미련 없이 내던지는 것이지만 줄이는 것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골라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왜 이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왜 이 관계에 매달렸는지, 왜 이 걱정을 놓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 물음 속에서 지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잡힌다. 스님은 정리하는 삶이 곧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셨다. 노년에 줄여야 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나에 대한 집착일 것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대단하다는 자부심,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이런 것들이 평생 나를 지탱해 왔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기도 하다. 스님은 나라는 것도 결국 허상이라고 하셨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 사이에 잠깐 나라고 불렸을 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굳이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주리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서랍 하나를 열어서 1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을 하나 골라보내보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잔소리 대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걱정 대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자.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스님은 큰 깨달음도 작은 실천에서 온다고 하셨다. 주리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삶이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상적으로 웃고 떠들 때보다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주할 때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 스님은 인연도 줄여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형식적인 만남을 줄이고 진심 어린 만남을 늘리라는 뜻이다. 노년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언제 떠나도 후회 없도록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한다고.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을 만큼 오늘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더 놓을까를 고민한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줄여보자. 물건이든 말이든 걱정이든 미움이든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작은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내 삶 전체가 맑고 향기로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줄일수록 채워지고 비울수록 풍요로워지는 삶. 그 삶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다. 줄이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젊을 때 쌓아온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걸어가야 한다. 스님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떠남이라고 하셨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느냐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자. 물건 하나, 말 한마디, 걱정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